오늘의 묵상.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만물을 깨우는 3월의 5번째 아침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따뜻한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교만과 죄를 씻어내는 거룩한 절제와 회개의 시기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듯 우리 심령도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는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은 험난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본문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중에서도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대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장차 메시아가 겪으실 형언할 수 없는 고초와 그 죽음의 의미를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방 세력으로부터 해방해줄 강력한 정치적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고 인간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음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며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결코 본인의 허물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십자가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치유는 주님의 철저한 희생 위에서 세워진 결과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의 무게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오직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의 지성소이자 메시아 예언의 결정체입니다.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는 일찍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 메시아가 겪어야 할 고초와 그분이 짊어질 세상의 질고를 깊이 고찰해왔습니다. 본문 3절에 나타난 멸시와 거절은 인간의 근원적인 소외를 대신 짊어지신 메시아의 고독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으나 그는 인간의 모든 슬픔과 질병을 자신의 몸에 세리셨습니다. 미슈나의 성전 제사 제도에 따르면 속죄를 위한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며 안수와 전가를 통해 죄인의 책임을 대신해야 합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선언은 이러한 대속적 원리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메시아라는 제단 위에서 온전히 만족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분의 채찍 자국은 곧 우리의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확증하는 거룩한 인장입니다. 6절에서 선지자는 우리를 제 길로 가는 길 잃은 양에 비유합니다. 이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함을 역설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우리를 직접 징벌하시는 대신 우리 모두의 추악한 죄악을 그 종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담당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모든 부정을 옮기던 엄숙한 전가의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메시아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보수적 성경 신학의 전통에서 볼 때 이 고난은 단순한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속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며 그 아들에게 대신 그 진노를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무게를 다시금 헤아려야 합니다. 나의 교만과 완악함이 그를 찌르는 창끝이었음을 회개하며 오직 메시아의 의로운 공로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징벌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진리는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자 신앙의 기초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분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증거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문턱을 넘어와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멸시와 거절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기 쉽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속의 사랑은 정죄가 아닌 담당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열쇠는 내가 먼저 상대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내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 사랑의 품에 새기며 묵묵히 인내할 때 비로소 그분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속적 사랑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길을 가다 갑작스러운 눈보라를 만나 고립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다음날 아침 그들을 발견했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모두 벗어 아기를 감싼 채 꽁꽁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품 안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를 전해받은 아기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아들은 어머니의 묘비를 찾아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묘를 덮어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죽음의 추위가 아들에게 생명의 온기가 되었듯 메시아께서 당하신 처절한 징벌은 곧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평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이 숭고한 사랑의 채무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나를 위해 침묵하며 도살장으로 향하신 어린 양을 기억합시다. 나의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순간이 곧 메시아의 흔적을 내 삶에 새기는 거룩한 기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작은 희생과 고난이 타인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그분의 보혈로 씻겨진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채찍 자국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셨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됩시다. 이사야 53장이 증거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우리 가정의 문턱을 넘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멸시와 거절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된 존재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는 사명자로 서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실천한 대속의 사랑은 이제 깨어진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의 아픔을 돌보는 실천적 헌신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속적 사랑의 사회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벨기에의 다미안 신부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들과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그들의 비참한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환자들의 썩어가는 환부를 직접 소독하고 거처를 지어주며 스스로 그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들과 함께하던 중 그는 마침내 자신도 나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하는 대신 우리 나병 환자 여러분이라고 설교하며 그들의 고통에 온전히 연대했습니다. 그의 병든 몸은 오히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다미안 신부가 겪은 질병이 환자들에게 생명의 소망이 되었듯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타인의 고통을 관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며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잠시 유보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담당하며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겪는 작은 희생이 이 땅의 부조리를 치유하는 복음의 통로가 됨을 믿어야 합니다. 메시아의 채찍 자국이 우리 영혼을 고치셨듯 우리의 헌신이 이 사회의 상처를 싸매는 치유의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평화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하루가 됩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진실한 사랑의 채무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흠없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와 거절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녀로 용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세상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벨기에의 다미안 신부가 몰로카이 섬의 나병 환자들과 기꺼이 한 가족이 되어 그들의 아픔 속으로 깊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고통을 멀리서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깨어진 삶의 현장에 함께 머물며 고통의 무게를 나누어지는 실천적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일터와 지역사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때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회적 약자들의 마른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이 땅의 부조리와 상처를 치유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 고난받는 이들과 온전히 연대하는 사랑의 행동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생명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랑의 채무자로서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아픔을 싸매는 치유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드린 기도가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몸이 상해가며 그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숭고한 사랑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이들의 곁을 지키기로 결단한 여러분의 마음 위에 주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미안 신부처럼 고통받는 이들과 기꺼이 연대하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권리를 내려놓고 이웃의 마른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참된 향기가 이 땅에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실천적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십시오. 이 묵상이 마음의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만물을 깨우는 3월의 5번째 아침,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